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렵 13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며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보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3년간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스마엘도 12명의 자손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은 참 괴롭고 힘든 나날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13년 동안 침묵은 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축복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즉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그들의 존재를 바꾸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은 곧 그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17장에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의 본질이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는 순간 그는 큰 민족, 왕들이 나오는 민족들을 이루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고 그 후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그 성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고 동력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안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인영 권사님, 이용수 권사님, 이명수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겸이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호암관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